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주보에는 한 군데만 나왔지만 두 군데인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아바디의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성령께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고 또 목적이 무엇이고 한 그런 측면에서 좀 알고 또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회복되는 여정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아바디의 사람들인데 직역하면 가꾸는 사람들. 무엇을 가꾸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되겠죠?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눈치채고 아실 거예요. 사랑을 잘 받고 또 사랑을 잘 하는 그런 삶이 가장 최상의 삶이다 라는 거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이렇게 딱 상황에 돌입하면 내가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나의 습관과 또 나의 어떤 그 주장이 앞서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는 모습이 아닌 거기서 벗어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죠. 실제 상황을 만나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참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탁구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 일단 상대가 보낸 볼 잘 받고요. 네트를 넘겨서 잘 보내면 되죠. 그것만 잘 하면 이깁니다. 맞습니까? 잘 받고 넘겼는데 질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죠. 그런 것과 같아요.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 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은 수도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 하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거기서 또 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사랑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삶과 동시에 나의 나됨의 길을 가겠다. 나의 소명의 길, 나의 본분의 길을 가겠다. 또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잘 가꾸어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보조 설명으로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장에서 선포하는 말씀.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가? 또 어떻게 살라고 지어졌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가에 관해서 이제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바디의 사람들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떻게 그 삶을 잘 살아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성서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것이 없으면은 인간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또 삶의 성서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가지자면 나의 삶은 흐트러지기 쉽고, 그리고 이 삶은 어긋나기 쉽다라는 그런, 진리에서 벗어나기 쉽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을 누구나도 지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의 저자가 말할 그 당시에 세상에 편만했던 사상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적이고 완전히 아주 좀 충격적인 말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존재했던 모든 부족 국가들은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다 일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선 저 신을, 저 나라에선 그 신을 이렇게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게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들은 자기만이 이 우리의 신의 신탁을 입은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그러므로 신의 형상을 입은 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이제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의 국가들의 그 이제 나라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면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형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는 신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상, 그리고 하나는 왕의 형상,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야말로 신의 형상을 입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신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자이니까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아주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이제 주장까지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백성들이 그러면 신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꼼짝없이 이 왕의 조종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아주 진지하게 선언하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40년 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노예의 뿌리가 있고 노예의 어떤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세대가 그때는 바뀌었지만, 한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노예라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죽도록 일만 하고 그리고 섬기고 땀 흘려야 내 삶을 땀만 흘려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고귀하고도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정체성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을 잘 배우고 따라서 정말 인간의 고품격, 고귀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이런 의도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나의 가슴 안에 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달리 큰 존재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슴에 품었으니 그것을 품은 존재는 크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람을 높여주시며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방식을 익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향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도 적용하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이토록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시에는 사회가 여자를 굉장히 비하했습니다. 그 수에도 이렇게 안 셌잖아요. 그죠? 남자들만 세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1장 27절에 아까 읽으신 본문에서 그들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얼마나 멋지고 분명한 진리가 이 성경 첫 장에서부터 담겨져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보시면서 그것을 잘 지금 이렇게 너무나 깨달음이 이렇게 오신다면은 앞으로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이해하는데도 무척 중요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또 관계를 맺고 대우하며 함께 살아가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품은 여러 가지 뜻을 좀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잘 사는 조건은 또 나오죠. 2장 15절에서 가꾸고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합니다. 뭐라고 아까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또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인간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수적으로도 많이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의미를 질적으로도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 세상은 본래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그 진선미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사랑을 입은 존재이니까. 그 존재는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들인 거예요. 꽃도 그러하고 새도 그러하고 곤충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소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아담이 이렇게 에덴을 삶의 소명의 자리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게인스비를 삶의 소명의 자리로 받았죠. 자, 이렇게 받고서 우리가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진선미로 충만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계획하셨던 그런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조종과 강압의 의미가 아니다. 정복하는 것이 뭔가 무력으로 장악을 하고 내 발 아래 두고 그리고 내 뜻대로 다 만들어버리고 또 일을 일어나게 하고 하는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땅에 참 모든 전모를 잘 파악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다스려라. 그리고 땅을 잘 파악해라. 연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아 주어라. 이게 다스리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이라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의 중심은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변질된 많은 다스림의 예를 보고 그 다스림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구나. 내가 그럼 한번 힘겨루기를 해서 내가 한번 다스려 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시작부터 지금 너무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잘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나의 이 생각과 그리고 나의 견해를 좀 내려놓고 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는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다스림을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로 오늘 본문에서 풀어서 또 말씀해 주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개역개정에는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가꾸고 지킨다라는 말이 원어와 좀 이렇게 잘 짝을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역개정 번역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꾼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지킨다라는 말도 같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 게인스빌이, UF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두셨다.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이게 평범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담을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의미와 더불어서 더 넓은 뜻이 있어요. 근데 넓은 뜻을 우리가 그냥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만도 우리가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꾸고 지키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 우리가 또 굉장히 가볍게는 아니고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안식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안식은 쉬는 거다. 쉼이다, 쉼. 육체가 쉬는 게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안 돼요. 그 안식의 의미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작게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식을 육체의 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100점 만점에 한 10점, 15점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자, 이제 에덴 동산 남의 것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 그 소유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신앙적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나의 삶 누구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둘러대면서 어설프게 하나님이 그래 안 해주셔서 내 삶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안식하게 하셨어요. 소유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 것? 아담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선물인데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이걸 잘 갖고 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선물은 부모님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 원래는 누가 다스리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죠. 그런데 아까 보셨죠?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 다스리라라는 그런 소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한 면이기도 해요. 위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전문가로서 뭐 또 그 속에서 맡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또는 또 연륜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한 사람으로서 보세요. 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정말 은총의 차원에서의 다스림이 대리권으로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한다라는 말은 소유권, 그리고 대리 통치권,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좀 쉽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강조 드릴 테니까 이 부분 계속 붙들고 계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신 중요한 선물, 소중한 선물을 내가 잘 가꾸고 지켜야 된다. 이것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꾼다라는 말이 아바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바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바디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가꾸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죄송함을 전혀 못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샤마르라고 했죠. 샤마르. 계속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도. 죄송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가꾼다라는 건데요. 아담은 그럼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무엇을 가꾸어야 하는 사람이냐면 땅을 가꾸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경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두셔서 가꾸게 하시는, 경작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1차적으로. 물론 이 뜻은 이제 무한대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의미가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데 땅을 경작해야 당연히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곰곰이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우리가 잘 가꾸려면 집안을 구석구석 한번 들여다보아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그런 아주 우리 집안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안을 잘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돈도 안 해놓고 하면 금세 먼지 쌓이고 그리고 색깔이 금방 바래져. 그죠? 변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냥 이전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무질서하게 변하고 그리고 좀 더 칙칙하게 변하죠.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창조의 기사에 좀 잘 대입을 해서 비추어 보면 가꾸고 지키지 않는 것들은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구나. 그래서 무질서해지고 어두워지고 공허해지는구나.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구나. 그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죠. 열심히 또 닦고 그리고 또 광나게 해서 그래서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매일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삭막한 분위기로 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돌보는 것도 그렇고 배우자 돌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님 돌보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한다라는 면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자연의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어야 자연 복원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빨리 더 회복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돌봐야 할 자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자연도 참 많습니다. 인간의 손이 가서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다 개발을 해가지고 그 돈벌이 장사 그걸로 지금 이용을 하니까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그 정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애를 쓰고 그것이 정말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가꾸고 돌보지 않아야 할 그리고 관심을 놓지 않아도 될 그런 영역은 피조계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군진 명사로 쓰면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살며 가꾸고 지켜야 했습니다. 에덴을 또 지켜야 했죠. 아담은 첫 사람으로서 사람과 피조계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본분을 기억하며 자기의 삶과 주변을 가꾸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첫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우리에게 이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었나요? 잘 못 해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슬프게도 에덴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에 그냥 홀랑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인간으로서 위대한 인간 됨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무산돼 버리게 된 거죠. 망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깨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더 수고해야 하고 아기를 낳을 때는 큰 고통을 겪어야 하고 하는 그런 전락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속에 품어야 할 그 말씀을 외면했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인간의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이것이 잘 제어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리고 뱀을 힘입어 그 말에 힘입어 그냥 자기 저질러 버린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됨의 참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가꾸고 지켜야 할 본분이 자기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정도? 그 정도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플랫해진 거죠. 아주 삶이 활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고 입체적으로 무언가를 세우려고는 애쓰지만 하다가 또 회의가 들고 무의미해지고 공허해지고 하는 그런 쳇바퀴도는 그런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이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어요. 자,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치 않고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 나의 그 하나님의 세상, 피조계를 위해서 내가 가꾸고 지키는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저 안에 살아있구나. 오히려 그것을 모멸하고 그리고 정말 경멸했던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저토록 위대하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위대한 인간의 완성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가꾸고 지키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가꾸고 지키는 그냥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또 넘어설 수도 있구나. 가꾸고 지키다 보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갈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저 처참한 모습은 가꾸고 지키신 진실한 모습을 담고 있구나. 저렇게까지 우리는 가꾸고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부활.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을 염원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을 취하려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그런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라고 됐죠?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불리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볼 때 우리를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또 그 회복된 모습을 또 성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 일을 감당하셨구나. 가꾸고 지키는 삶의 본분은 진실되게 사랑으로 저렇게까지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 뒤에 따라오는 분명한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